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Bible reading 1 Timothy chapter 5 verse 1 to 4. Do not rebuke an older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older women as mothers, and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bsolute purity. Give proper recognition to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But if a widow has children or grandchildren, they should learn first of all to put their religion into practice by caring for their own family, and so repaying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for this is pleasing to God. Amen. 오늘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1일 월요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었죠. 수요일 날은 또 석가탄신일이었죠. 금요일 날은 또 어린이날이었죠. 내일 월요일은 또 어버이날이지요. 연휴가 계속해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어떤 회사들은 한 열흘간을 그냥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번 한 달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한 달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가족 구성원이 우리의 곁에는 누구인가를 보면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올바른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사회 구조는 건강하게 형성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이 사회가 튼튼해져 가고 민족 전체가 국가 전체가 주님 앞에 튼튼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2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단론자들은 가정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론자들은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가정도 버려라. 그래서 이혼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 즉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후보자인 이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목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가정생활, 결혼생활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의 예적인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목회의 후보자인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 교훈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족 구성원인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족 구성원은 6부류의 구성원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 디모데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지적을 할 때 누군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대상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늙은이를 대할 때, 즉 연장자를 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늙은이는 올더맨, 나이 많은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올더맨을 대할 때, 나이 많은 연장자를 대할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비에게 하듯이, 즉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이 많은 분, 할아버지를 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꾸짖지 말고 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젊은이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나이 먹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대접 못 받으면 그것처럼 서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 먹은 연장자를 온전하게 공경하며 대해줘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와 사회의 기초 질서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는 멸망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연장자를 연장자로 대해주지 않고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분명히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장자를 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머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흰머리, 나이 먹어서 흰머리를 이야기를 하죠.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어른들이 들어오면 늘 공경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주국이라고 너무나도 소문이 잘 나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이 들어가도 앉은 자리에서 어서 오세요. 어른이 들어가면 분명히 일어서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드는 것은 실례입니다. 가장이 가장 대접을 못 받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질 않습니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은 가정의 가장 또는 연장자를 그만큼 대우해 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랍니다. 노인의 얼굴, 즉 연장자, 가정 안에서의 최고 연장자를 늘 공경의 모습으로 대해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어졌을 때 많은 어른들은 어른도 몰라보는, 조상도 몰라보는 버릇없는 종교라고 얼마나 흉을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이 먼 동방에서부터 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 욥을 찾아와서 이 욥에게 어떤 조언도 해주고 교훈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지켜보던 젊은이 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온 세 친구 이외에 욥의 이웃에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32장 6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며 욥의 세 친구에게 자기가 나이가 적고 찾아온 세 친구가 연장자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감히 여러분들 대화하는 자리에 끼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자기 자신이 연장자를 대우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모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나보다 연장자가 있다면 당연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장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올더맨, 나이 많은 자, 연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장자가 연장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연장자로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져야 됨을 이야기를 하죠. 또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17절 5장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연륜이 있는 신앙인으로 신앙의 선배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충실하게 알고 말씀을 가르칠 정도까지 되어져야만 교환에서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나보다 젊은이들에게, 나보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져야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연장자로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연장자를 대할 때도 아버지를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해야 하고, 내가 연장자로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충실하게 갖춰줘서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늙은 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분도 영어 성경에서는 elder wom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연장자, 노인, 할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이 할머니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대할까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공손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공경하는데 어머니는 힘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대할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아 기르실 때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셨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듯이 나를 위한 어머니의 그 헌신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표현으로도 귀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이 좀 들었다고, 그 어머니가 힘 좀 못 쓴다고
말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무시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좀 격한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참고 인내하며 성장시킨 부모님이십니다. 간혹가다 부모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볼 때 유튜브에서는 재밌는 영상, 근데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영상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참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참새가 뭘 저렇게 할까? 아버지는 옆에 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냥 놔둬요. 또 묻습니다. 저 참새는 몇 마리일까? 아버지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참다 못해 얘야, 내가 네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너를 위해서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이 10수년이란다. 너는 나를 위해 대답하는데 이 잠깐의 시간을 참지 못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아들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나이 드신 부모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이해력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인생 어떻게 살았어? 아버지 인생 어떻게 살았어? 왜 꼭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 헌신했던, 내가 성인이 되기까지 나를 위해 참고 인내했던 그 10수년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께서 말을 못 알아듣는 그 답답함의 시간이 더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위해서 나는 분명히 그분들에게 공경의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 드신 이 할머니들, 연장자이신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을 디도서 2장 3절에서는 공경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내가 나이 먹은 할머니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남에 대한 비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늙었으니 내 몸 좀 추스려야 되겠다 하면서 술이나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세상의 향락을 즐겨본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절대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에 대해서 늘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지식적인 준비를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존경받고 싶습니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두가 다 함께 복받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젊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를 1절에서는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를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 형제는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지요. 형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형제가 잘못했어도요, 그 형제를 대하는 속담이 있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가 아무리 죽일 노릇을 했어도요, 어찌됐든 피부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골고루 다 있어요. 위로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고, 아래로 바로 여동생, 연년생 여동생, 그리고 7살 아래인 막내 동생, 남동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골고루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깥에 나가서 어렸을 때 험한 일 당하면 우리 형이 쫓아가고, 좀 나쁜 표현을 좀 할게요, 죽도록 패줬어요. 제 동생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매 맞으면 쫓아가서요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내 동생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맞고 들어왔다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을 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좀 체구가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지요? 그래도 강단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당하고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을 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형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을 그만큼 베풀어줘야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젊은이들을 대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젊은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젊은이들을 옳게 가르쳐주고 권면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늘 선한 것을 권면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가 다른 이들에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내 형제가 다른 이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게 인정받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이웃이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나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뜩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하고, 사랑으로 조언해 줘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젊은이를 대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젊은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이웃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시편 110편에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그래도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남들이 다 안 그러더라도 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야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조들이 불렀던 시조에는 그런 노래가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라고 시작되는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까마귀가 노는 자리에 백로가 간다고 거머쥘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은유적인 표현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네가 검정색 올물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젊은이라면 까마귀 노는 곳에 가서 물들 만한 그런 백로가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의 고결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젊은 여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젊은이의 같은 이성을 이야기하는 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여자도 자매에게 하듯이 사랑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의미를 한 가지를 더 부여합니다.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육 간의
순결함으로 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뒤에 그 트럼프 정권의 가장 최측근인 한 분이 얼마 전에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순결함을 고백했던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 이외의 어떤 여인과도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독단의 테이블은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스스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여인도 나와 1대1로 만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오해받고 싶지는 않다. 왜 그럴까요? 그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는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이 나를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해받지 않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들을 대할 때 늘 순결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그의 순결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오해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영육 간의 순결을 서로로 대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뒷부분인 14절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자로서의 본분을 과연 스스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순결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저는 서양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난 뒤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이, 저도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다른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자녀로 보여지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녀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버젓이 남들 보라는 듯이 담배를 피는 여성들이나 남자들과 함께 동석에 앉아서 술자리를 함께 앉아서 술잔을 비우면서 함께 취해가는 여인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개방된 인성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제 생각에는 아직도 봉건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젊은 세대가 볼 때 나는 나이 먹은 사람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젊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가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고결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고결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순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젊은 부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 2장 4절로 5절에는 그들로, 즉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자들이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때 이렇게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로서 대접받기 위한 행실을 분명하게 해야만 대접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내가 대접받기 위해선 대접받을 자격 조건을 스스로 갖춰가야만 대접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적용되어져서 어느 곳에서든지 고결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대상은 참 과부입니다.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참 과부는 어떤 과부를 이야기할까요? 그럼 참 과부도 있고 무슨 못된 과부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과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할 과부의 자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잘 한번 차근차근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로 인정받을 만한 자가 누구냐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나이 제한까지 줍니다. 좀 60이 넘어야 진짜 과부로 좀 인정해 줘라. 왜 그럴까요? 60이 넘으면 재혼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젊은 과부를 진짜 과부로 대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재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혼했는데 어떻게 과부로 인정해 줍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치밀한 생각을 보게 되면 결코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가정생활에 대한 그 충실한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이러한 대목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왜 60세 이상 된 자가 참 과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도 씻어줄 줄 알고, 즉 헌신적인 봉사를 이야기를 하죠.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만 참 과부로 인정을 해줘라.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선행한 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서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대접해줘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60세 이상 된 자가 참 과부로 인정받겠지만 나이로는 그렇지만 행실로는 교회 안에서 그만큼 남을 위해 봉사한 자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야 참 과부가 되어지지 않겠냐? 라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따르는 당위성을 현실적으로 자격 조건을 주면서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나이값을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는 그 당위성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왜요? 그래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과부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경계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에는 경계해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과부 친척은 아마도 불신자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교회가 그 사람들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네가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참과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과부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받을 만한 대접, 자격을 갖춘 자가 우선적으로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알고 있는 바깥의 과부는 네가 책임져 라고 이야기를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먼저 받아야 할 자가 사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가 먼저 사랑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 논리에 대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아야 할 자가 사랑받지 않고 세상죄 잔뜩 짓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정해진 규칙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순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부를 대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좀 과한 표현을 좀 씁니다. 과부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좀 죄송합니다. 너 내가 혼자라고 무시하냐?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억울한 생각이 자기가 혼자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내가 혼자라고 무시하냐? 너 내 남편 없다고 무시하냐? 라고 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에 고아와 과부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듣고 나는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가 칼을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남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큰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과부나 고아에게 이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보아 넘길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1장 2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그 본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진심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 과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는 자기가 참 과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늙은 몸인데 뭐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지 뭐 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로울수록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혼자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과부로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가야만 참 과부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들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어떤 대상일까요?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으로 볼 때에 자녀에게 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냥 냅두어 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효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효는 가르쳐야만 실천을 합니다. 놔두면 효는 실천되지 않습니다. 효는 실천하도록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학대가 아닙니다. 학대와 교훈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거부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학대로 보는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학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특히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잘못되었을 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려고 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 자녀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부모를 대할 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착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대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됨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5절과 6절을 중요하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모 공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공경할 거를 하나님께 대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부모에게는 대충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김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같은 모습이지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하되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그 전통을 깼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깬 못된 습관,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섬긴 것을 부모님 섬긴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못된 생각, 왜 너희들은 못 고치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핑계로 해서 부모 공경 안 하려고 하는 것, 신앙을 핑계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모 섬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부모 섬김도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정한 효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분명 신명기 10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장수한다고 가르쳐 주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 결코 등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어떤 예화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한 2년쯤 되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는 시장 통해서 콩나물 팔아가며 그 자녀를 키워 목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자기 어머니를 초대를 안 했대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시장 통해서 콩나물 파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자기 목사 안수식이 안 불렀대요. 좀 나쁜 표현 한번 쓸게요. 때려 죽일 놈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창피합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78이 되셨는데요, 자녀들에게 짐 안 진다고요, 짐 안 지게 한다고 지금도 장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절대 부끄러운 분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깐 동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모 탓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 번쯤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난함, 내 부족함, 아주 어렸을 때는 한때나마 부모를 원망했던 때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나 지금은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짐 지워주기 싫어서 당신 스스로 장사하고 계시는 팔순을 바라보는 그 노모가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고 나를 성장시키셨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짐지지 않게 한다고 78이나 되신 노모가 장사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제가 신학교를 제 손으로 벌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졸업식 하던 날 저희 아버지는 기둥 뒤에서 남몰래 우셨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여러분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 자랑스럽습니까? 그 부모를 진실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는 교훈하듯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